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가나에서 가나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한두 주 전이면 제가 그것도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할 텐데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이었고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하시는 거는 되게 똑똑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고, 대충 얘기해 드리면은 지난 가나에서 가나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나시죠? 네, 나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네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왜 괜찮은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를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자다.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들이 풍성한 무엇이요? 솔로몬 때 같은 그 풍성함, 그 안정함, 평안,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나다니엘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후에 나다니엘이 잘못을 하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님 고향 같은 곳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돋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방인 가나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나다니엘의 어깨를 으쓱 세워주는 일들까지 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 더해서 풍성한 은혜를 덮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에서 가나까지 두 번째 시간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도리어 최근에는 많이 설교를 듣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항상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거듭나다가 뭐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앞에는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집중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같이 겹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의 변화, 그리고 갈로해서 영적 무지. 이 세 가지, 거듭나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변화,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3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시죠. 아니 네가 왜 이 거듭나다는 말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다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위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게 다시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했는 거죠. 아노덴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오해할 수 있고 이상하다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왜냐하면은 구약 선생으로 정통한 자가 니고데모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네가 왜 그걸 몰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네가 구약 선생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되묻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구약 성경 니고데모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진행되어지는 말,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에스겔서 36장. 이 에스겔서를 쭉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고 물이 넘치고 무릎, 허리, 어깨 올라가는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새 창조, 다시 태어난다, 새 창조의 역사이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 뼈였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37장에 이 마른 뼈가 새로 일어나는 부활과 새 창조가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에 죄 씻음, 다시 정결하게 하는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씻음으로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율법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 마음의 변화, 그리고 율법의 실천, 이게 부활의 나라 새 창조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마음이 끊어지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의 25절, 26절, 27절에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 이 메시아가 오는 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씻겨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다? 결국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했던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에 일어나서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해요? 7장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사람 없는 데서 이 사람은 끝, 아웃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네가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 니고데모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보면은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그냥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냥 조금만 한번 당하고 그냥 깽깽거리고 있었던 그런 자였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도리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세마포를 싸고 향품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아리마대 요셉도 같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함으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쫓겨나거나 이런 불이익 당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이고 관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점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비어져 있는 그 공허한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 채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알지 못하던 그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다음 장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두 명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대조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런 대조를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자를 맞아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딱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자에게 찾아가시고 오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되어 가는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이치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이 부는 이치와 같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요. 목사님, 방언기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방언기도를 관심 있어 하는 친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방언기도인지 가짜 방언기도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저는 좀 잘 몰라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권영호 권사님 하고 있는 거는 가짜 방언기도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다가 방언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인지 정확하지 않은 기도인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르지 않은 기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또한 동일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올바른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이 나오고 2절에는 또 하나님의 선생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 하나님의 선생인 예수님. 누가 올바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선생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생과 하나님의 하늘의 선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사랑하는 게 아들을 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인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고민해 보라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 거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어느 걸 말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바로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라면 내가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 주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단순히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심은 죽기까지 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니고데모가 깨달았기에 그의 삶이 조금씩 자라가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낮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냥 그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마지막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나의 믿음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완전하여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니 도리어 죽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치열하고 부단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한마디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인 선지자가 나오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접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접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자랄 수 있습니다. 많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완전한 성화가 있다는 사실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알았을 때에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